요한의 일서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1장 5절서부터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저희에게 가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드러난 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진리와 의로움을 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요 빛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내 심령이 들어오면 내 죄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두움은 죄로 인해 무서운 저주 아래서 처참한 고통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어두움에 거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어둠에 속한 거 다 그 육체적인 거죠. 정욕적인 거. 거기에 너희가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빛 가운데 너희가 나가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 속에서 어두운 삶 속에서 정욕적인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빛의 삶, 그 영적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사는, 그래서 모든 그 어둠을 드러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자,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진리와 죄는 상존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이제 여기서 논리가 주어지지만 이제 우리는 항시 그런 내 속에 어둠이 아직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어둠이 드문드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의 육을 자꾸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 주관적인 어떤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도 그 참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가끔 보면은 주관적인 그 의견들이 자꾸 나온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이 판단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게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귐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안에는 늘 주어지는 게 사귐이다. 이런 거죠. 빛 가운데서는 서로 사귐이 주어질 수 있으며 사귐이 가능하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를 죄로 깨끗하게 해주셨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 어둠에 거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사귐이 주어질 수가 없다. 죄 없다 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거짓말이며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마치 우리는 항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같이 의롭다 이러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두가 다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이게 기본 사항이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듣다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자기 의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은 값없이 다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시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값없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들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전했다. 이런 생각할 때 벌써 그거는 값없이 받은 건 어때요? 뭔가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뭘로 지불을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깨달았으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게 온 말씀은 그래도 내 소유 지분이 좀 얼만큼 가미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어떻게 아무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 같은 거 그런 것도 돈 주고 사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도 값없이 주셨으니까 모든 걸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공유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전혀 값없이 베풀어진 이 진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 어떤 이권이나 대가 이게 가입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진정한 사귐이 주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시기, 악독, 분쟁, 이권, 욕심을 따라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형제와 사귀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사귐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 다 은혜예요. 그 예수님 비유에 그랬죠. 빚을 많이 탕감을 해줬더니 자기의 빚을 적게 진 사람을 가서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도로 탕감해 줬던 걸 반환시키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이 은혜에 대한 교회 들어오면 은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뭐예요? 부드러워지죠. 근데 은혜다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다 이러고는 모든 생활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값없이 받고 그리고 내가 또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너는 못 깨달아도 나는 이만큼 깨닫는다. 이러면서 또 차별화가 또 주어진다. 그래서 그걸 잘못된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만, 지식에 의한 교만에 빠지는 거다. 진짜 깨달은 건 어디까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깨달아야 된다. 받은 바 은혜 거기에 감사한다 그러면 누구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귐은 어디서만 주어지는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사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건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근데 이 땅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정한 사귐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어떻게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와 너의 사귐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비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런 5대 속성 대로 잘 깨달아져야 우리가 화평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성, 신실,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 이 5대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나를 배제한 상태가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상태로 갚으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서 내 의지가 삭제된 상태가 되어져야, 내 의지가 삭제되고 너의 의지가 삭제된 상태가 되어져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진정한 사귐이 주어진다. 그래서 나와 너의 사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사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귐이 뭐예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 관계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얼만큼 말씀을 깨달았느냐, 너는 얼마나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런 걸로 답변. 상대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만 아니라 너도 되는 거예요. 너도.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마땅한 거죠. 그건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학독식의 분쟁, 이권과 배도와 질투, 이런 나의 모습이 있고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요 나와 너 관계에서만 따지면 이런 모습이 인간은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는 뭐예요?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육신이 죽고 너라는 그 육신이 죽고 그래서 악독시기, 분쟁, 질투, 배도, 이권 요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이게 다 죽어야 이 정력적인 게 다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사귐이 주어진다. 근데 모두가 다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나타난다. 그거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2장에서 말해주는데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이요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랬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죠. 새 계명 그건 사랑이에요. 옛 계명은 그거는 정죄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기록 이유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영원한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 기록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점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돼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뭐예요? 모든 시기 질투 탐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이고 그 속에서 온전케 되며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며.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용이고 사랑은 뭐예요? 그 진리가 나타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반드시 뭘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 죄 가운데 떠나서 어떻게 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 한다.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게 된다. 그죠? 어둠을 떠나는 게 된다. 근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안다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가 안 나타나면 사랑이 안 나타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어떤 거짓말? 진리 깨달았다고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진리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증거로 뭐가?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괭과리다. 자, 그런 논리가 이제 주어지는데, 야, 그러면 뭐, 저 목사는 사랑이 없으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구나.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면 안 되죠. 아직은 다 우리가 미완성이니까.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건 뭐예요? 일단은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일단은 뭐예요? 아직이 사랑이 덜 나타난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아예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변론을 많이 하는 자, 철학적 설교, 도덕적 설교를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 땅은 모든 지도자가 미완성의 지도자죠. 우리가 진짜 진리 깨달았다 그래도 아직 그렇게 진리 깨달은 만큼 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이 아직도 덜 나타난다. 요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미완성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 지키는 자 온전케 되고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아까 뭐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자,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죠? 근데 어디 가면은 꼭 이방인같이 그렇게 대하는 이런 자들이 있죠. 그건 아직도 뭘 못 깨달은 거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요, 진리를 아직 덜 깨달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장 7절에 보면 기록하는 말씀의 성질과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진리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계명을 온전히 깨달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 계명, 구약 시대에 주신 옛 계명도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 사랑이니 사랑의 계명을 말해주는 거다. 근데 구약도 율법도 사실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니까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뭐냐면 옛 계명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 율법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새 계명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계명, 그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행하신다. 그래서 옛 계명은 아무리 우리가 위로 하나님 아래로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죠. 그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 계명대로 무슨 계명?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며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나와 너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해주는 것도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달라진 것은 빛이 온 후의 계명이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빛이 온 후.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온 후. 그리고 예수가 다시 갔다 와서 성령으로 오신 그때의 요 사랑, 계명,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 옛 계명 하에서는 그냥 인간의 육체에 주어졌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 계명은 성령이 함께하는 지체에게 주어진 사랑. 그죠? 이게 달라진 거다. 위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직접 받는 그 율법은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잖아요. 육체에게 준 그게 아니라 이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줬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새 영이 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요 새 복음이다. 그래서 이 새 복음, 요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무슨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육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옛 계명은 외형적 적용의 성질이 있고 새 계명은 내면적인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이다는 적용이다 이런 말이 뭐예요? 육체로 그냥,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구제하면 그게 사랑, 율법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뭐예요? 진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구제, 기도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게 돼요? 아, 저분을 진짜 어느 단계로 올려지게끔 만들어야 사랑해요. 진리를 못 깨달은 자를 진리 깨달은 자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뭐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성도가 오면 저가 이 교회에 적응하고 이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말씀에 성숙한 자로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되어지도록 하는 게 그렇게까지 되어지도록 힘쓰는 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걸 외형적 사랑이 아니라 내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구제는 육체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말씀을 잘 깨닫게 그래서 성숙한 자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일에 사랑을 베푸는 건 내면적인 사랑이다. 영적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정죄의 기능으로 행위를 구제하지만 새 계명은 사죄의 기능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능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 행위로만 거룩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든다. 영을 깨끗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조금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효능, 옛 계명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여 죄인 되게 하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이 수행해 주심으로 은혜 하나 있게 한다. 즉 말씀이 운동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됨으로 사랑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성도의 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 자라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 세 가지를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업의 비결, 가정의 화목의 비결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방향이 뭐예요? 잘못된 거다. 성경 말씀은 육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다. 영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계명은 그리고 새 계명 이것은 빛으로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새 계명도 결국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옛 계명의 수납자가 누구냐 하면 그건 사랑이다. 근데 새 계명의 수납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행위의 거룩을 이루게 만들지만 그래서 도둑질, 간음, 살인, 범죄가 규제되죠. 하지 않도록 시기 질투가 죄가 있죠. 그런데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가고 육신의 안식, 육체의 안식을 이루게 만들어준다.
근데 이 어둠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지만 이 사랑은 시기, 질투, 탐욕, 음욕, 마음, 죄가 소멸되고 궁율, 자비 등 주어져 심령의 안식이 주어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계명은 도둑질, 간음, 살인 안 하게 만들지만 여전히 어둠에 거한 상태고 왜? 마음에는 뭐예요? 아직도 미움, 증오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새 계명은 요런 마음의 죄, 요게 죄죠. 탐욕, 음욕 요런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심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요 자체가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광대하신 능력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2장 12절을 보면 말씀을 기록하는 동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권면해 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느니라.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주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니 영원하신 분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으므로 과정 중에 실패도 하고 자아적 불력적 삶을 살기도 하였으나 승리가 보장된다. 그래서 선택, 아버지께서 속하여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을 택하느냐 영원한 영적인 것을 택하느냐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 다섯 번째로 영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안일함에 취하여 살다가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되므로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 고생함에 자꾸 우리가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자녀들아 예수 이름으로 제상받고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자,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죄가 소멸되고 그리고 악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죠. 이 세상도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뭐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이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뭘 나타내야 돼요? 그 사랑의 계명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결론적인 건 뭐예요? 사귐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에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작은 천국, 진짜 사랑의 교제가 주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새 계명,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 간직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게 점점 살아가지고 이 영원한 사귐, 사랑의 사귐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 이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고? 서로 사귐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며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